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고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어떠한 의도로 카메라에 이 내용을 담았을까요? 이 사진은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진 100장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199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진기사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찍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케빈 카터는 아프가니스탄의 내전, 기근 상태, 이러한 것들을 많은 매스컴을 통하여서 보도한 적이 있는 직업 사진 기자였습니다. 케빈 카터는 당시에 휴가를 내고 자비를 들여서 수단으로 향하였습니다. 공항에서 내리고 급식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급식소로 향하는 이 소녀를 발견했고 쭈그리고 앉아서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 한 마리가 소녀의 뒤쪽에 내려앉았고 케빈 카터는 날개짓을 하기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1993년 3월 26일 뉴욕 타임즈에 실렸고 실린 이 사진은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강력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으로 그는 1994년 4월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무책임하다 하는 비판과 논란의 역사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왜 이 소녀를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었는가? 왜 소녀는 이 사진의 대상이 되었는가? 소녀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일하던 취재 기자들은 사람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 하는 금기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기자는 그 소녀에게 다가가는 것을 머뭇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은 후에 그 소녀를 안고 급식소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후 그는 얼마 있다가 유서를 남긴 채 차 안에서 배기가스를 연결해 자살했습니다. 비난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사진을 놓고 윤리적인지 아닌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사진 속의 그 소녀와 그 사진으로 아프리카의 참상을 알리려는 기자가 맞이한 그 비참한 현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는 버려진 자의 고통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과연 누가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통 중에 버림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버림받는 고통 속에 시달리고 하소연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버림받은 고아도 있고 또
부모를 버린 채 살아가는 자식들도 있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아 시련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충성스럽게 일해온 회사나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용납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순간 사람은 단절이라는 창살 안에 갇혀서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버림받은 사건은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버림받은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보디발 장군에게 버림을 받아 감옥에까지 던져지게 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뇌에 빠졌을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득이한 일이었지만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장성한 후에는 동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장인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버림을 받아 쫓기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버림받는 자들은 다 하나같이 고뇌하며 절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에레미야 16장 11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떠나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음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했는데 인간은 죄는 버리지 않고 오히려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은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버립니다. 버림받음이 참혹한 이유는 모두가 외면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분노를 다 그에게 쏟아놓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워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붉은 피가 뿜어나오게 했습니다. 채찍으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게 강하게 매질하였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의 수위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뼈가 다 어그러졌고 채찍으로 맞은 등은 십자가에 짓눌려서 정신을 잃게 할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안 됐다가 아니고
통쾌하다는 마음으로 비웃으며 예수님께 욕하고 조롱을 쏟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편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버림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버리는 상황에서 그를 죽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극악무도한 죄를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버림받는 것도 큰 고통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셔서 저를 버리십니까?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과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향한 그분의 은혜가 잘 부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입을 여십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외치신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혼란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의인이 버림받음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혼자 두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신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버림받음이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총이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혹독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내십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등지고 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압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해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여셨고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진 다니엘의 친구들,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피난처 있음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니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호세아 11장 8절에 기록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버림받는 상황에서 그냥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버림받게 그냥 놔두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버림받을 사실을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과정들은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자 유다에게 은 30의 팔리심을 당합니다. 배신을 당하여서 버림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에서 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마가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똘똘 뭉쳐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해를 입었길래 이러한 소리 지름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제자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다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비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버림받은 결과였습니다. 죄는 맨 처음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이 동생을
살해하는 행위로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살인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십자가에서 이 죄가 절정에 달아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비극은 적어도 4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인간도 할 한 일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온전하신 분을 붙잡아서 사악한 손으로, 거룩한 손을 못으로 못 박아 죽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도 한 일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들고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여서 끝없는 적개심을 나타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지신 그분에게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홈 선지자가 하는 외침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서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담당하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한 분만이 하나님의 저주를 견딜 수 있었고, 저주를 견디고 승리자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복수의 진노를 참아내고 의의 법을 찬미하고 영화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어도 죽음의 능력을 가진 사탄을 멸망시킬 수가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사악함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형벌이 되지 않고서는 죄가 전가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주님께로 전가되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신 것이죠.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 주 예수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역사가 역사 속에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그 속죄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2018년 1월에 아파트 지하에 LP 탱크 해체 작업을 하던 한 사람이 여기에서 새어나오는 가스로 인하여서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에게 신고를 하였고 소방관은 달려와서 그가 있는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매우 위독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쓰고 들어갔던 산소 마스크를 떼어서 이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곳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오지 못하고 가스에 질식되어서 결국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들지 않았다면 거기에 그 사람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 알고 뛰어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려면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자신이 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과 함께 외롭게 살아가는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가출했습니다. 술집에서 남자들의 술을 따라주면서 유흥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소문을 이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가슴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거기에서 구출해낼까? 어떻게 하면 내 딸을 거기에서 나오게 할까?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다 다니면서 전단지를 다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미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딸을 잊어버렸으면 딸의 얼굴 사진을 넣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기의 얼굴을 그 전단지에 담았습니다. 딸이 그것을 딱 보면 이것은 나다 하고 부끄러워서 어머니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자기의 얼굴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딸이 어머니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자기 가슴에 넣고 어머니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대신 수치를 당하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버림받는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오르셔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버림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끝내 고향 땅으로 갈 거야. 그러나 너희가 버린 나는 너희를 갈릴리 땅으로 가서 다시 맞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셔서 다시 맞이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떼어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린 저 사진을 보면 독수리가 뒤에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를 삼키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길을 가신 장면이 나온 내용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독수리와 똑같은 자들, 예수님을 삼키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아이처럼 예수님도 결국 버림을 받아 죽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여준 내용이 누가 버렸는가 하는 제목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누구 때문인가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버리는 말들도 하고 주님을 버리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이 내용을 통하여서 평생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시시때때로 버리고 주님을 시시때때로 이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신 주님 생각하면서 믿음의 행보를 더해가고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